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폭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음을 아시며 그런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폭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부자와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굶주려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거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바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결과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죽음이 모두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나사로와 부자는 죽는 순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장사되었다 했지만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 합니다. 아마도 부자를 위한 화려한 장례식이 진행되었겠죠. 그러나 나사로는 불황자들이 죽으면 버려지는 곳에 아마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의 상황은 정반대로 펼쳐지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불타는 고통 중에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의 고통 중에 괴로워하던 부자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자신의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절하죠.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가거나 건너오게 할 수 없었죠.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부자는 나사로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어 자신의 형제들이 음부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증언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부자는 누군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간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안 그러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음부는 이런 곳이다. 불타는 고통이 있는 곳이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15장에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16장 앞부분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이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또한 앞의 말씀들과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핵심적으로 짚어지는 표현이 있죠. 바로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기신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다 이런 표현은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못한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거지 나사로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 둘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는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겠죠. 거지 나사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알고 있고 깊이 연구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이 지시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은 것이고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가 막히게도 살아난 사람의 이름이 다름 아닌 나사로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일에 회개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으로 반응했죠.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또한 훗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로 반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 거짓말을 꾸며내게 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폭로하고 보여주신 바리새인들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수없이 읽고 연구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답 없고 소망 없는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답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찬양하며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